또 특송 한번 하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이요, 때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요, 참 얼마나 작고 미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드넓은 우주 속에 먼지보다도 작은 것이 이 사람입니다. 어쩔 때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 대로에 나가서 가만히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걷고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요, 웃고요. 참 사람이 희한한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신기해요. 우리는요, 때로 우리가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요. 사실 좀 위대한 부분도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 사람만큼 지혜롭고 사람만큼 능력 있는 존재는 없죠. 그러나 나약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핏줄 하나만 잘못 터져도요, 그날로 사람은 반신불수가 됩니다. 말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신세가 되죠. 사람이 정말 이 땅에 이 큰 문명을 이루는 능력 있는 존재 같아도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돌보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만약에 냉정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부끄러운 존재인 거죠.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살이하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인님 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우리 같이 해볼까요? 주인님. 네, 주인님이라고 부를 필요가 있어요. 주여 하면 느낌이 덜 오는 것 같아요. 주인님 해야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요. 우리의 주인님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말씀해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어요.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잘 가꾼 다음에 타국으로 가면서 품꾼들을 불러다가 그 품꾼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났어요.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니까 그 원래 주인이 자신의 종을 보내가지고 품삯을 받으려고, 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 자기들이 지금 세 내가지고 포도원 관리하던 이 사람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그 종들을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내 종인지 못 알아봐서 그런가 하고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은 존경할 것이다 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품꾼들이 그 아들을 보고, 야, 쟤가 상속자다. 쟤만 없어지면 그 주인이 늙어 죽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아들을 잡아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왜 이 품꾼들이 이런 이 몰지각한 일을 했는가? 주인이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있었다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주인이 멀리 떠나 있으니까, 주인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서 저 멀리 천국이라는 어느 곳에 올라가 계시는가? 그렇지 않죠?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한두 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고 해놓고 그 다음 말씀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7절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를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영은 진리의 영, 곧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했어요. 보혜사란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거죠. 17절에는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어린아이처럼 돼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 어린이가 되세요. 어른인데 어린이가 되셔서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요 이러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아멘 소리가 왜 그래요? 명절 돼서 기분 나쁘셔요? 명절 스트레스가 벌써부터 있으신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 계십니까?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까?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것.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가?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주인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주인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인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주인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님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15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금 본문 처음이죠. 15절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앞뒤가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산다 이 말이야. 그럼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당연히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야죠. 하루를 시작할 때 무릎을 꿇고요. 오늘도 주인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요. 오늘 주인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인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처럼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실제로 나의 무릎을 꿇지는 못했을지라도 내 마음의 자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완전히 복종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로, 그것이 무릎 꿇는 자세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24시간 1분 1초도 빠짐없이 무릎을 꿇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 자꾸 주님을 잊어버려. 교회에서는 주님 생각했는데 밖에 나가면 주님을 잊어버려. 여러분, 주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호흡 끝에 항상 주님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으로라도 불러야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그냥 심심하면 주여, 주여. 그 주여 해놓고 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을 기억하겠다는 것. 나의 시선을 나의 주인님께 고정하겠다는 것. 그래서 자꾸 입술에 주여, 주여, 주여 하는 것.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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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자꾸 주님을 부르는 것. 어떤 문제에 직면해도 그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주님하고 찾는 것.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감정과 기분에 취해버리면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 결정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의 범위 안에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 버릴 때도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뭐 우리도 에스더에 있고 기드온에 있고 뭐 바나바에 있고 이렇게 자치회가 있잖아요. 젊은 자치회 회원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이 단합대회를 갔어요. 단합대회를 가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서로 단합이 되고 이 관광하면서 구경도 하고 또 점심 식사하고 나서는 모여서 운동도 같이 하면서 분위기가 너무 화목하고 너무 좋은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막 아주 끈끈해진 거죠. 그래서 저녁 시간이 돼서 저녁을 먹는데 이제 저녁에는 뭐 구워 먹겠어요? 저녁에 뭐 구워 먹어요? 삼겹살 삼겹살 구우면서 하하호호 하하호호 하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한 젊은 집사가 이렇게 기분 좋은데 우리 맥주 한잔 합시다. 맥주 한잔 합시다.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술이냐고 안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다들 그날따라 분위기가 끈끈하고 기분이 좋았어. 막 기분이 다 업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분도 좋은데 딱 한 잔씩만 합시다. 기분 좋으니까 목사님도 못 이겨가지고 에이 좋습니다. 한 잔씩 합시다 하고 한 잔씩 맥주를 딸고 건배 하고 건배를 탁 하고 한 잔씩 하고 또 한 잔씩 하고 기분 좋게 또 하고 끝났어.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못마땅했어요. 교회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 목사님이 젊은 사람들하고 가가지고 가서 맥주를 한 잔씩 했다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결국 그 목사님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어요. 내 감정과 기분이 막 부풀어 올랐을 때에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맥주 한 잔씩 합시다. 그럴 때 주여 했으면 될 거 아니야. 자, 여러분 맥주 한 잔씩 합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 주님을 잊어버린 거야.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화날 때 있죠. 여러분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배가 고파도 죄를 짓지 말며. 이해되죠? 배가 고프다고 훔치면 죄가 되지만 배고픈 것 자체가 아이고 배고파라 그게 죄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화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문제죠. 우리는 화가 나면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다 쏟아내버릴 때가 있죠. 욕하고 싸우고 저주하고 그렇잖아요. 욕하고 싸우고 저주하고 그대로 쏟아내버려. 그러면 주님이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에 도달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화가 났어요. 막 얼굴이 막 울그락 막 스팀이 머리에서 하고 나와요. 그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여, 주여. 그때도 주님을 생각해.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이 끊임없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는 물어야 돼요. 주여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주여 어떻게 할까요? 주여 어떻게 할까요? 평소에는 그냥 주여 하고 있다가 어떤 문제에 만났어요. 갈림길에 놓였어요. 선택의 순간에 놓였어요. 그러면 주여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종은 주인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 내 이익을 챙기거나 내 편리함을 챙기거나 내 욕심을 챙기면 안 돼요. 종은 주인의 이익을 챙겨야 돼요. 주인의 편리를 챙겨야 돼요. 주인이 기뻐하신 것을 챙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이익되는 것을 선택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바람과 예수님의 요구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바람과 일치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예수님의 요구와 우리의 바람이 충돌해요.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지고 싶어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얻고 싶어서 왔는데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은혜 받고 싶고, 내 마음 위로받고 싶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좀 주님이 덜어주셨으면 좋겠고, 주님이 나에게 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잘되게도 해주시고 형통하게도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러면 좋겠죠. 우리는 그걸 주님께 소망하고 와요. 그 소망이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하시죠. 순종하라고 하셔요. 오히려 주님의 일을 맡기셔요. 나는 좀 편하고 쉽고 내가 위로받고 내 마음이 좀 뭔가 평안해지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주님은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 해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잘해야 본전이요. 속된 표현이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건 왜 이랬냐 저건 저랬냐 스트레스 받잖아요.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억울한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어요. 막 그냥 내가 성질이 없어갖고 참 내가 확 나도 한번 확. 그런데 주님은 참으라고 하시. 요나처럼 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라고 하실죠.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주인의 생각이 지혜롭고 내 생각보다 주인의 선택이 우월하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이 주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인의 뜻을 묻는 거.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감정을 제어하기 힘들 때가 있죠. 우리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이 부패한 본성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제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어떻게 할까 해도 마음이 진정이 안 돼. 생각이 정리가 안 돼. 막 마음에 이 폭풍이 몰아쳐. 그때는 우리의 왕이시오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손을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찾아와 내 마음이 정돈될 때까지 주님을 찬양을.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작신 두들겨 맞고 깊은 어둠의 감옥에 갇혔어요. 한밤중에 성경에 보니까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한밤중이었을까요? 그 깊은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복잡했겠습니까? 그 복잡하고 깊은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옥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정돈이 안 되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요. 주인에게 혼날까 봐 무릎을 꿇는 거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종이에요.
잘못하면 주인한테 혼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것도 맞습니다. 당연히 종은 주인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주인 왔어? 주인 일로 와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죠. 주인이 오면 종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는데 앞에 뭐가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이 기록돼 있어요. 21절에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거기도 사랑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종관계를 말씀하지 않고 사랑을 말씀하고 계죠.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하실 때 위계의 질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니까 당연히 복종해.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확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죄인이요, 죄의 구렁텅이에서 뒹굴던 천박하기 짝이 없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한번 가정해봐요. 우리가 천한 노비 신분이었어. 신분 제도가 있을 때 천한 노비들이, 천한 노비여가지고 이름도 제대로 없는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불러봅시다. 개똥아. 옛날엔 다 이름이 없었어. 다 짐승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개똥이, 설똥이, 말똥이. 그래, 나 그렇게 천한 종인데, 아니, 우리 집 도련님이 나를 그렇게 예뻐했어요. 어린 도련님이 어릴 때부터 나를 그렇게 예뻐하고, 개똥아, 개똥아.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고기 반찬 있으면 싸다가 나한테 갖다 주고, 날 그렇게 예뻐했어. 그러다 내가 장가 가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노비지만 가정을 이루고, 이제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렇게 사는데 또 그 아들을 그렇게 예뻐해줬어. 우리 주인님, 도련님. 그런데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싫어 말더니 이유 없이 이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거예요. 용한 의사를 다 도련님이 다 불러주는 거예요. 한의사 용한다는 사람은 다 불러주는데 침을 맞아도 안 되고 한약을 써도 안 되고 안 낫고 시름시름 죽어가는데 한의사가 오더니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약초는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절벽 끝에 어디 가면 가끔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참 그런 약초다고. 그 말을 듣더니 우리 도련님이 온 산을 헤매고 돌아다녀가지고 드디어 절벽 끝에 있는 그 약초 하나를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약초를 캐고 가가지고 약초를 드디어 잡았는데 아니 절벽에서 뚝 떨어져 버렸네. 약초를 손에 들고. 그래가지고 약초는 구했는데 다리 한쪽이 이 장애가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도련님이 다리를 쩔뚝쩔뚝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초 때문에 누가 살았어요? 아들이 산 거예요. 아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그 주인님한테 충성할래요? 안 할래요? 그 주인님 사랑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하면 사람도 아니야! 그러다가 전쟁이 터졌어. 애구가 쳐들었어. 애구가 쳐들어와가지고 피난을 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피난 갈 틈도 없이 지금 막 잡아 죽게 생겼어. 그때 여러분이 그 다리를 저는 도련님 데리고 가면 힘드니까 도련님을 버리고 가겠어요? 데리고 가겠어요? 대답도 안 하는 거 봐.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에 이 개똥이가 주인님에게 도련님, 자기 아들 소똥이, 개똥이보다 작아야 되니까 지똥이라고 합시다. 지똥이. 자기 아들 지똥이를 맡기면서 지똥이에게 지똥아 도련님 잘 모셔라 하고 도련님 잘 모시라고 그러고 그 앞에 큰절 딱 하고 도련님 먼저 가십시오. 내가 뒷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가면 다 같이 죽습니다. 저라도 시간을 끌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래요? 안 할래요? 대답도 안 하는 거 봐.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절름발이가 된 그 도련님을 버리고 가요?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도련님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지똥아 도련님 잘 모셔라.
너의 생명의 은인이시다. 꼭 살아서 도련님을 잘 보필해야 된다고 그 앞에 큰절하고 먼저 가시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세상이 의리도 없고 충절도 없고 신의도 없고 자기의 이익 따라 움직이고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까지 배신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고 나의 죄값을 속량하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절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항상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절대 우리 주님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서 그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